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세상 나라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영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너는 어느 편에 들겠냐 그랬을 때 우리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교인들은 극단적인 것을 선택을 많이 하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편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젠 변함없이 내가 지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나라 사람으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으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으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타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근처입니다. 즉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도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쉬셨다가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여기 사자는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시며, 시작.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중간 지점이 지금 사마리아 한 마을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유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그곳에 먼저 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너희들 길을 우리는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숙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환자를 죽이고 자연도 모두가 다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하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용기가 있냐면 이런 예수하고 내가 함께 있어.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본 예수였습니다. 이런 예수를 본 저들이 그분을 길을 막는다? 우리 이런 제자들이 가는 길에 길을 막는다. 그래서 지금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너희들을 다 멸하게 시키리라. 이런 힘이 없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 역시도 그 예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 그래서 저들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55절과 5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뭐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증명한다. 지금 제자는 생각할 때 이러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막는 저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저들이 모두가 다 기절조풍하며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꾸짖으시고 5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것을 피하여, 어찌 보면 힘이 없는 자처럼 피하여 그 길을 이렇게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상황이 직면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법관이 있습니다. 아니 또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한국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실수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능력들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세상의 힘을 드러내는 너보다 내가 강한 자로 드러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우리나라 교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돈 가지고 있다가 권세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그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권세가 그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이 그를 망하게 하고 그 권세와 돈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재판장은 바로 나란다. 너의 재판장은 바로 나란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졌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지금 써야 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를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아니,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내가 받을 때 내가 힘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나를, 내가 힘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박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요, 나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재판장에게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는 먹이는 일을 해라. 목마르거든 너는 마시는 일을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 그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너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여기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빈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청빈주의자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소유를 안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야. 그런데요, 이 청빈주의자가 이를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내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아세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청빈주의자들은 나 자신도 우월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만 주고 있습니다. 죄의식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라는 말은 청빈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소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손을 필 줄 알아야 돼요.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잠시 동안 나에게 소유로 맡겨주셨지만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게 나그네요. 그게 바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목회하면서요, 나 돈 걱정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더라고. 그게 우리 교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쓰고 싶다. 아니,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목사를 중간에 데려다가 임목사 앞에서 사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집도 소유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59절부터 62절을 꼭 잘 기억하세요. 59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쌍것이라는 말을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교의 전통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될 사람들이 장사는 안 지내고 장사할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쌍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날마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쌍것,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만인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야, 목적과 수단이 바꾸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말아라. 장사가 목적은 아니야. 장사를 지낸다고 해도 우리는 장사에 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잊지 말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과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것이 무례한 이야기요. 예를 든다면 임석순 목사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 인사 않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목사 아니에요? 아주 무례한 목사지요. 적어도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작별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말아라. 네가 먼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당시에는 모두가 다 기근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거기 가서 숙박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내도 어떻게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실제로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 거라. 거기서 엘리야가 나에게 빵을 좀 구워달라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보세요, 이 기름 한 방울과 이 한 쿰의 이 가루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무엇이냐면, 목적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한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수단이 먹는 게 수단이란 말이에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것을 만들어내서 목적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 속에서 이 집에 기름방울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 집에 가루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돈 맛을 알았어요. 명예의 맛을 알았어요. 권세의 맛을 알았어요. 교회도 돈 맛을 알았어요. 권세의 맛을 알았어요. 세상의 힘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져도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무엇을 마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하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거란 말이요, 말씀하신 대로 갔단 말이요, 말씀하신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목적과 수단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말씀하실세.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신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니 얻어도 늘 배가 고파 궁핍해. 그리고 결국은 수단이 계속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돼버려서 결국은 교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양쪽을 다 충돌 속에서도 충족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 충족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인 하나님만이 증언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나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가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